네, 오늘은 제가 성도니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넘겨주세요. 죄송하지만. 네, 멀티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는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모르세요? 이 사람은 포티모키라고 최홍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최홍철 모르세요? 모르세요? 맞아요, 유튜버예요. 맞아요. 기울어형제님 혼자 하시네. 큰일 났네. 자, 이분이 이제 원래는 유튜버로 좀 화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이에요.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킴으로써 이슈를 일으킴으로써 이렇게 인기를 끈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튜버였는데 음악을 또 잘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인정받는 래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빈지노랑 같이 작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실력 있는 래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이 사람 노래를 한 번도 들으지가 않는데 남자니까라는 곡을 들었어요. 남자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가사더라고요. 제가 처음 듣고 나서 완전히 꽂혔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사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 다음 넘겨주세요.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What you say, 남자니까 마약할 수도 있지 뭐. What you say, 남자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남자니까 바람 피울 수도 있지 뭐. 이걸 희주랑 같이 들었는데 희주가 뭐야 그래서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가사를 왜 듣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 가사를 들으니까 남자니까 용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판과 풍자와 또 비꼬의 의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된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걸 듣자마자 그러면 크리스천으로 이 가사를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꿔보면 재미는 없어요. 근데 크리스천이니까 형제 사랑해 줄 수도 있지 뭐. 오, 괜찮죠? 그 다음에 성도니까 감싸줄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성도니까 용서해 줄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는 게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래는 다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하는 일이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지상대명령은 크리스천이 꼭 지켜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랑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은 크리스천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실천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닙니다. 불가능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어렵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는 반드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내어라. 아멘. 자,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내가 방어하고 다시 맞받아치는 것, 카운터로 다시 공격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생각이죠. 사회적으로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맞아주고 심지어 반대편 뺨도 돌려대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나의 주변에 누군가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비방합니까? 나를 비난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크리스천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고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이유 없이 나를 질투하고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혹은 내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서 내 멘탈을 부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어하고 보복하고 대갚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이 나오면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질문해요. 예수님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좀 옛날에 저는 회사를 저는 다니면서 사역을 하니까 대표님들을 이제 무너뜨려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대표님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구절이 성령이 탁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 영적으로 그게 나의 마음에 나의 영에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셔요. 근데 그때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반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된다고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어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맞아주고 그의 원대로 해주는 것, 그 반응을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원수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셔서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심판하고 보복하고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는 다르고 우리의 본능의 시선과는 다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손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눈물 젖은 그 눈으로 원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플 수도 있어. 그리고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같이 붙잡아 줄 수 있겠니? 너의 감정, 너의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너는 나의 자녀잖아.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니? 아빠와 함께 붙잡아 주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명령에 따르게 되면 놀라운 결과들이, 열매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 이거 아닌데? 결단, 그렇죠, 결단. 이거예요.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틀릴까봐. 근데 없대요.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이 되면 손주한테 좀 잘해주고 강아지 키우다가 죽어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행복은 무엇이에요? 오히려 그런 행복들은, 세상적인 가치들은 포기하되 진정한 너희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야. 라고 온 성경이, 온 예수님의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 내가 일상에서 내가 챙겨야 될 권리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포기 안 하면 더 행복해질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나의 권리를 포기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난 따라갈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무조건 좋은 열매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목숨을 내놓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행복과 안위가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과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예요. 진리라는 것은 재미가 없고 따분한 것, 차별적인 것이라고 끊임없이 프레임을 세워놓고 또 여러 가지 SNS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행복의 가치가 다른 것이라고 추구하며 따라가게 만들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 또 너희의 안위, 뭐 이런 것들,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많은 유명인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에게 주입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인 것입니다. 잘못된 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결단하지 않는 것도 결단입니다. 나 결단 안 할 거야. 나 나중에 할 거야. 이것도 결단하지 않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한 순간 불순종의 결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 결단하면 지금보다 더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음은 점점점 불순종할수록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불순종의 결정을 깨버리고 올바른 결단을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까?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나의 수입이 줄어들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나에게 연쇄적으로 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무슨 기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힘든 상황이니까 내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하고 죽을 것 같아. 그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버리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여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려 있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 생각하고 나는 진짜 이거는 불평을 해야만 정상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네. 그래서 많은 것들,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크게 오늘은 세 가지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사고가 터졌을 때 저는 습관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대 가서 제가 후임들한테 가르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글씨 너무 맛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비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은근히 부모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저도 이거 아버지 보면 안 되는데 아버지 대학 때 엄청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이제 아버지 미워했어요. 근데 하도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 이제 말씀 읽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냥 지나갔죠. 근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네 부모가 공경할 만할 때 공경해라. 네 부모가 잘해줄 때만 공경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네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지 않을 때, 부족할 때도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가 너에게 상처 주고 너를 학대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다시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럴지라도 이 부모님도 사실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말씀에 적용되는 건데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 뒷배경에 반드시 아픈 상처와 또는 악한 영의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나에게 표출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할 만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말씀만으로만 이렇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을 때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봤어요.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라. 네, 이거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또 우리 사회에서 생활할 때 대부분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죠. 근데 회사에서 직급이 나뉘지 않습니까? 팀장, 부장, 과장 다 나뉘잖아요. 사원, 대리. 근데 이 권위마저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권위든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것에 순종을 해야 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불법적인 행동에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피하거나 도저히 안 되겠을 때는 그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나 대표님이 나에게 어려운 약간 이제 말투나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짜증 나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다른 방어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권위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바보 아니야?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믿는 사람은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또 이런 대화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출애굽 때에 그때를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죠?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과는 반대되지만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머리의 생각들을 모두 본능을 버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영적 비밀을 따라갔을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열매들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편안하고 막 어쩌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추구하신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되셨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여기셨던 사랑과 행복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들이 힘들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능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거의 끝났어요. 피곤하시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자,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수적 사명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나 넘겨주세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야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거 제 얼굴입니다. 저 같나요? 네, 캐나다에 있을 때 저의 얼굴인데 다음 넘겨주세요. 희주가 이 사진을 보자마자 머리가 왜 저러냐 라고 바로 저 안경도 이제 한국에서 딱 캐나다 갈 때 큰 맘 주고 산 거거든요. 넘겨주세요. 근데 부러졌어요. 네. 네, 사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고 이 지갑, 타미 hilfiger 이 지갑, 아주 비싼 지갑을 제가 캐나다에서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와우, 정말 저 그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주말에는 사역하고 평일에는 이제 마트에 가서 일을 했어요. 한인 마트. 마트에 가서 일하는데 출근할 때 버스 타고 출근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겨울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춥죠? 추우니까 자켓을 입고 갔어요. 자켓을 입고 지갑을 넣고 그다음에 우리 집키를 넣고 양쪽 주머니에 넣고 탔어요. 타고 이제 일을 갔어요. 일을 가고 일을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집에 가려고 봤더니 이 지갑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두고 내렸을까요? 어디다 두고 내렸을까요, 그거를? 맞아요. 버스에다 두고 내린 거예요. 왜냐면 버스는 히터가 너무 빵빵하니까 더워가지고 자켓을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갑하고 열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찾았어요. 근데 도저히 안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버스에 그게 있는 거죠. 멘탈이 완전 무너졌어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전도사예요. 돈도 없어. 캐나다 돈 많아서 간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지갑이 전 재산인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집키도 카드도 신분증도 뭐 재발급 받으려면 진짜 골머리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힘든 마음으로 분실물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 전화도.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그냥 카드 정지시키를 못 찾는데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맞다, 여기 캐나다지. 한국이면 찾아줄 수도 있어. 근데 캐나다,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지갑 있으면 땡큐 이런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 그냥 있는 것도 가져가는데 거기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못 찾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나의 전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버스에 그 로스트 앤 파운드라고 분실물 센터에 같이 갔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갔어요. 가가지고 나 지갑 잃어버렸다. 좀 찾아달라 했더니 있대요.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자켓을 딱 주는 거예요. 자켓을 딱 주는데 그 안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지갑하고 차키가 있는 거예요. 아, 차키가 아니라 지키. 그래가지고 그 자켓을 보고 지갑을 탁 만진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 그때 진짜 실제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할렐루야, 이상가족 상봉이야 거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을 열었더니 돈이 없어. 나왔던 눈물이 도로 흡수된 놀라운 역사이라고. 주님 정말 이제 허무하더라고요. 주님 이거 정말 기분이 안 좋네요. 하면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집을 찾고 나서 제 가슴 저리게 갑자기 딱 느낀 게 있습니다. 머리를 한 대 빵 맞고 가슴이 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는 마음이 저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작 지갑 하나 때문에 그거 찾으려고 여기저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노력하면서 찾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힘을 써왔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외에 언제 복음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한 적이 있을까?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은 언제였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라. 고등학생 때가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순간 눈물에 해결했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귀하게 여기며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순간 회개하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거리로 나가가지고 러시아 할머니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러시아 할머니 영어도 못해. Hey, believe Jesus Christ is number one. Okay, bye.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 가서도 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들고 전하고 한인들 상대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 존재가 바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대요. 그만큼 귀하대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하루 일삭을 받고 잃어버렸다면 온 방을 뒤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복음 전도자, 제가 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복음 전도지만 우리가 있는 그 주변에서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불평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배웠을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한 곡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